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13절과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13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요한 1서 우리 2장 16절에 있는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우리 16절만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우리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주보를 보지 말고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 제목 세상적인 가치를 경계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가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며 공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행동하며 공통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세상적인 그런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남녀를 노소하고 여러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들, 즉 세상적인 가치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 내 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즐겁고 자신의 감정이 기분이 만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또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도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이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다면 지금은 내 기분을 만족해 하고 내 감정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고 또 찾으면 먹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좋은데 전에는 어디 좋은 여행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행만 가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여행지 가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진 찍어야지, SNS도 올려야지. 여러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가치들 추구하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는 육신의 정욕,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욕심들이 다 많아요. 욕심들이. 어떤 욕심이겠습니까?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인맥들, 더 편안한 것, 더 안락한 것, 더 자극적인 것. 그러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요즘에는 음식이 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한 자극적인 것을. 음식만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아주 자극적인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그 성공의 이면에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그 이면에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까. 나의 이력서가 화려한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1991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전라북도에서 오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지금도 아주 친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때 신학교 들어가고 1년 돼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치부,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여기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이제 이력서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력서 쓸 때 한 줄을 제대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빈약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교회 봉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금을 받고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 4학년을 다닐 때, 우리 신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 4학년을 다닐 때서부터, 그때서부터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그 이력서가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학년을 마칠 때까지 그 이력서가 한 장을 꽉 채울 정도로, 사실은 2장까지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력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고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일하고 뭐 어디서 봉사하고. 참 그 목사님이 저랑 참 친한데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이력서들이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어떤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세상적인 가치예요. 세상적인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둠의 일을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해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둠의 일이라고 벗어버리라는 것,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욕심과 정욕,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뭐 하자? 경계하자라고. 경계하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자. 세상의 가치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 BTS 노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저것이 가사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따라 불러야 될 것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가치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면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세상 이 가치 가운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많은 가치들 가운데에 제가 배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가운데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배려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사회들 가운데 속에서는 배려가 너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려가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가 메말라지고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려의 가치를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이 배려의 가치가 중요하느냐 하면,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체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배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배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인 여러분들 모임들 많이 있죠. 뭐 갑계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지역 모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모임들, 단체들, 사회, 국가 간에도 여러분, 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고 있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좋아서 모였잖아. 좋아서. 그런데도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도 납니다. 그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삶이 파괴되는 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모임 안에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국가 간에 국가를 바라보는 그 배려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즉,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인격체이며 저 사람도 존중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심령의 배려의 마음이 없으니까 힘으로 억압하고 화가 나면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고 아픔을 당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바로 배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직장은 가정에서는 사실 몇 시간 보내지만 일터나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가정과 자녀들이 모이는 시간들보다 사회에서 사람들과 직장에서 있는 시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직장, 사회, 근데 가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임 안에 서로를 향한 철저한 이 배려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알 수 있겠지만 배려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배려는 그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나만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나가고 있는데 나만 배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만 힘들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해줘야 아름다운 화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베델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좁아.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이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 근데 그 작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카 되는 젊은 사람이 네가 가축을 가지고 떠나야지 내가 떠나겠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왔는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가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권위의식에 차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큰아버지인데 네가 가야지 조카가, 이게 아니라 조카하고 어리지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은 권위의식이 아닌 철저하게 관계성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이 배려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주 잘 지내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또한 바나바에서, 신약시대 바나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울이 교회를 장멸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울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거부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 아니,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왜 제자들이 거부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속이는 것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와서 접근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혹시 올감이 씌우는 것 아닐까?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 변화받아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다 변론을 시켜준 거예요. 변론을 시켜준 거예요. 결국 사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아시아와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두 명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면서 바울이 전도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사역, 2차 전도사역, 3차 전도사역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주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그 배려를 통하여서 바울은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 전도의 사역자가 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배려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배려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배려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작은 배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배려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작은 사회를 오히려 더 멋진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나의 주장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작은 배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의 말을 경청하고 저는 또한 여러분의 말을 신중하게 경청할 수 있는 이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의 입을 바라보면서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며 배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나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한 사람은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1시간, 2시간만을 듣는다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들어주고 서로 말을 절제하고 이럴 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기다려줄 줄 아는 것,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작은 배려이지만 이 작은 배려를 통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작은 배려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건강해지며 교회 또한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성가를로 병원에 이제 갔다가 나오면서 주차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주차 요금을 내고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조금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 반대편에서도 차가 올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옵니다. 근데 제가 주차 요금을 내고 내려가면서 저쪽에서 오는 차를 봤어요. 오면서 저 차가 서야 되는데 안 쓸 것 같아. 근데 이미 저는 거기다가 진입을 했어요. 그럼 그 차는 서야 됩니다.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서요. 그 차 직진이니까 그냥 팍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속으로 집사람한테.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게 작은 배려가 사람의 감정들을 편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그 배려를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운전하다가 긴 줄을 통해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끼어들기 하는 차량들이 생기면 끼어주기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군요. 끼워주세요. 끼워줘야 되는 겁니다. 끼워달라고 들어왔는데 끼워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지 결국은. 여러분, 비록 내가 10분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갑자기 들어와서 얌체같이 끼어들기를 하는 사람, 끼워줘야 될까요? 주어지지 말아야 될까요? 끼워주세요. 끼워주는. 그래야 그 사람 마음도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운전이 서투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역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 줄이 서 있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긴 줄이 서 있네. 이럴 수도 있으니 끼워주기를 하는 것이,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가면 나도. 여러분, 비록 이것이 작은 배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감정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것도 못해. 도대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잘하는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잘하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작은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못한다고 해서 막 윽박지르고 아유 저런 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이며 자매들이에요. 저 사람이 내 동생이고 내 형입니다. 내 누이고 내 누나예요. 그러니 못하면 못할수록 더욱더 내가 아름답게 협력하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경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가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갑옷을 배려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나 교회나 우리의 모임들이나 서로가 다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진데 왜 그러냐면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배려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아버지는 서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남을 먼저 배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흥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우리 고흥교회는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빛난 옷을 입는, 배려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